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시편 88편 말씀은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제목을 보면은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88편의 저자 헤만과 또 89편의 저자 에단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지혜자들로서 형제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88편은 어떤 상황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치 않지만 소망, 찬양, 감사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봤고요. 극한 극심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88편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에단은 8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8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셨던 것, 이루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을 쭉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그 후 38절부터는 이제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해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식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에다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후에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포맷입니다. 이 사건에 있는 그런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 이 시편에 있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에 전에 없었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죠. 물론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때에는 그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나라였던 그 나라를 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시고 이제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5년째 보면은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또 왕궁의 모든 귀중한 보물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어떤 부귀 영화의 상징이었던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 영화를 봤었던 그 지혜자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도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고 애굽이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왕궁을 약탈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적인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의문,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고 소망이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만과 다르게 에단, 오늘 말씀에 오늘 시편 89편의 저자 에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에단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주의 성실하심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또 2절에서도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8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ithfu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ful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실, 신실, 또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믿부시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고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 얘기하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과 언약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경고하게 하고 영원히 왕위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BC죠. 망하면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그 유다의 왕족이 끊깁니다. 다윗 왕족이 끊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를 지켜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하고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 에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죠.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분이다. 그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 중에서도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라합, 여기서 라합을 그 전에 몇 장 전에 봤었는데요. 라합은 이 기생 라합,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고대 사람들은 바다의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는 그리고 바다의 재난을 일으키는 것은 바다 깊은 곳에서 사는 라합이라는 괴물이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라합을 깨뜨리시고 죽임당한 자를 깨뜨리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9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난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파도와 바다를 말하면서 라합을 깨뜨리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천상의 주인이신 것을 5절부터 쭉 얘기하더니 이제 바다의 주인이신 것을 9절과 10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는 하늘이 주의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또 땅도 주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 12절을 보니까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나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남북을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남북 하면은 동서가 나와야 되는데 땅을 얘기하면서 남북을 얘기하지 않고 다볼과 헤르몬을 얘기합니다. 다볼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산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요단강, 갈릴리하고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은 서쪽을 얘기하고 있고 헤르몬은 동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 그리고 다볼과 헤르몬 하면서 동서남북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천상, 구름 위에 천상의 주인, 바다의 주인, 하늘의 주인, 또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에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elebrate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celebrate 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우리가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